우리가 지금 정리한 것이 복음에 대한 개요,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서 1절로 2절이 바로 사도로 소명하는 하나님 복음에 대한 진정성,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1절로 2절에서 밝혀줬고요. 그 다음 3절로 4절에서는 육신은 다윗의 자손이며 영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그리고 5절로 7절은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고 유대인도 부름을 입음으로 증거하신 내용을 밝혀준 것, 이것이 이제 복음에 대한 개요로 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언약, 그 다음 성취. 아주 귀가 닳도록 들으셨죠? 지금까지. 결국 이 얘기죠. 지금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도 그렇고 17절까지가 보도가 다 여기에. 그러니까 복음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게 여호와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성취된, 언약대로 성취된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 예수다. 그런데 그분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확대를 시키면 성경 66권 전체로 확대가 되고요. 그걸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보내셔서 성취해 주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런 논리적인 수순에 따라서 이제 자꾸 이제 부활에 이렇게 설명을 더 붙이면 자꾸 드러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다 하면, 언약은 섭리로 언약하시고 또 언약자손의 찬양으로 언약하시고 선지자로 언약하셨다. 그게 구약 아니에요. 역사 섭리로 언약하셨다.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이건 배웠고, 그리고는 이걸 좀 미뤄놓고는 지금 여기 복음서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지금 로마서 이 부분 지금 배워가는 중이거든요. 로마서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제 시가서, 욥시편, 잠언전도가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말라기까지 그 이제 일단 신약성서 끝내놓고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서, 역사 섭리로 언약하신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여호와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취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다. 이것이 바로 지금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8절로 10절 8121페이지 8절로 10절을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로 인해 감사하며 로마로 가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왜 사도 바울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 모든 사랑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첫째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는 이런 놀라운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다. 사실 사도행전의 상황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하면, 이런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도 전해졌지만은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세야,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이탈리아로 온 세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 이제 아마 목사님들도 거의 아까 누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좀 했더니만 대학 교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공부하러 온다고 그랬대요. 놀랍죠. 정말 그런 소식을 듣는 거, 이런 놀라운 복음이 하나하나 전파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듣는 거, 그 기쁨은 이제 목사님들이 실감나실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 이정춘 목사님 친구 되시는 목사님 미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연로하셔가지고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이제 기쁘지 않아요? 이제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어떤 동료,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들과 또 나누고, 이런 마치 먹과 같으니만 오늘 목사님 사모님이 점심을 맛있게 해서 우리 동역자들이 한 밥상에서 같이 먹는 식사의 기쁨, 그것이 바로 육신 생활에서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는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이 널리 전해진다는 것처럼, 내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육신의 재물은 나만 가져야 돼요. 나만. 그러니까 육신의 소유는 나만 있어야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주 그 좋은 이제 세단을 타고 내가 여기를 왔는데 보니까 박 목사님도 떡 사다가 앞마당에다 대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가서 이 차 바꿔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인간 육신 생활, 육신에게서 나오는 아주 더러운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특히 백화점에 가서 최신 유행하는 옷을, 최신으로 유행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옷을 딱 입고 나왔는데 이웃집 일하러 온 아줌마가 그 옷을 딱 입고 나오니까 영 그 옷 내 판개쳐 버리잖아요. 나만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은. 그런데 이건 안 그래요.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하여튼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이게 이제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죠. 근데 여기 이제 바울도 내가 첫째로 감사하는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이 온 세상에, 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이것이 바로 내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첫째로.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의 복음 안에서 그 이름, 이름이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도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 아니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왜? 성부, 성자, 성령은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니까. 그래서 여호와,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 주신 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로 언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그 증인이 누구면 하나님이 증인이다. 내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말하며, 그 다음에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모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가기를 그렇게 사모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1절로부터 13절 보면 로마의 성도 역시 이방인 교회처럼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누가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죠. 내가 너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앙회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바울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에 지금 대접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영화 누리러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목을 껴안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그런데도 뿌리치고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들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처럼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야 된다. 왜? 그만큼 이게 소중하고 값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14절로 15절 계속해서 읽으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자, 이방인 가운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려져서 이렇게 믿을 자는 믿게 되는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 너희에게서도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헬라인, 이방인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가 빚을 지고 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가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 전파는 좀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잖아요. 복음을 왜 전하느냐? 교회 부흥시키려고. 이게 복음 전파의 목적이에요. 전도를 왜 하는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나 빚 갚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빚 갚으려고. 내가 엄청 빚을 지은 사람이다. 예, 이제 아마 목사님들이 이 바울의 심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간직하고서 얼마나 왜곡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
모든 대부분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참 어려울 때 교회 개척에서 수고 많이 했죠. 그래서 몇천 명 교회, 몇만 명 교회, 큰 대형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결국은 다 추락하다시피 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추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복음 전한 목적이 달라서요. 목적이 경쟁적이었어요. 너 교회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냐? 너 교회 교인 숫자가 많으냐? 너 교회 예산이 많으냐? 우리 교회 예산이 많으냐? 너 교회 건물이 크냐? 우리 교회 건물이 크냐? 그거에 대한 경쟁의식에서 정신없이 경쟁하면서 전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 서글픈 결과를 많이 맺어놨죠. 목적이 달라요. 빚 갚으러 간다. 내가 빚을 갚으러 간다. 원래 육신의 빚은 지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갖고 싶고. 그거 참 완전히 다르죠. 신령한 영적인 빚은, 복음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좋은 거예요. 갚으면 갚을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알고 보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공유하고 싶고, 거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전하게 된다. 내 열심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전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욕심에서, 영적으로는 빚, 사명감, 빚 갚으려는 사명감. 빚이라고 합니까? 빚. 빚진 자로다. 나는 너희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서 나 너희에게 대접받으러 가는 거 아니다. 너희에게 정말 존경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으러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하는 이 바울의 선교열,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첫 번째가 복음에 대한 개요. 그 다음 복음을 통한 소원, 엄청난 소원이 생기죠. 복음을 깨달으면 이게 안 생기면 복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아요. 이 소원이 안 생기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학대학, 불지의 신학대학이 수십 개가 되고 군소신학들이 수백 개에 달하는 데서 마구 쏟아져 나왔거든요. 목사님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는데, 결국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몸도 건강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딱 남아있으니까 그건 그만큼 욕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인간은 욕심을 불러일으켜야 열심히 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어요. 운동회가 열렸는데 본부석에 상품이 이렇게 쌓여있지 않으면 누가 땀 흘리고 경쟁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상품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막 열심히 뛰는 사람은 이 상품 주마. 그러니까 기를 쓰고 뛰잖아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런 식이에요. 성도들에게 전부 욕심 불러일으켜가지고 열심나게 하고 충성하게 만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소원이 생기게 해야 돼요. 무슨 소원이? 빚 갚을 소원. 영적인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소원.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하겠어. 알기는 아는데 표현을 잘 못해. 그리고 그런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서 사업해서 돈 벌어가지고 선교비 충당하면 되잖아요. 예를 쉽게 말해서.
근데 표현력도 좋고 잘 가르쳐. 은사를 받았어. 그런 사람은 앞장서서 나가서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깨달으면 소원이 생긴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건 재미가 없어요. 예? 대접받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은 재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복음을 온 누리에 널리 전파할까 항상 소원이,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 만났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방송교회 교육관에서 그냥 20-30명 되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실시간 방송도 되고 언제라도 들어가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어요. 그게 나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아담한 초소에서 우리끼리 나누는 이 복음이지만은 이것이 전파하면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녹화돼 가지고 오고 오는 세상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는.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 이거 기록이 없다면 우리가 바울이 전한, 로마에 가서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복음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16절로 17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복음에 대한 간단한 정의 1장 16절로 17절, 바로 그 한 절에 두 절에 나오는데, 전하려는 칭의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구약의 근거도 들리잖아요. 구약의 호세아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복음이란 도대체 뭐냐 하면, 이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은.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부끄럽지 않는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구원이 전파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내용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이걸 전하면 듣고 깨달은 자는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 야, 그러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 있는가? 이게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로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신약성경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곧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첫째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기록된 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거기 이제 로마서 내용 이후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의. 그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점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성장시켜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과 같으냐면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사태를 보고 믿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상황을 보고 믿어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죠.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건너야 되는데 물이 있을 때는 안 건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으면 그때야 홍해바다를 건너요. 그런데 40년 동안 믿음이 성장하고 나서는 요단강 건너갈 때는 물이 그냥 흐르는데 들어가 버려요. 갈라질 줄로 믿고.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믿음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간단한 정의예요. 이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능력인데 바로 그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게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믿어 구원 얻게 하는데 이걸 믿는 믿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오심으로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의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 그런갑다. 그런가? 한번 믿어볼까? 이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믿어줘 버려요. 그냥.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래서 믿음의 장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만 전하고 가르치면.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구약이고 여기는 신약 아니에요? 여기는 언약, 성취. 구약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이 두 가지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뜻을 풀어 가르치기만 하면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은 날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17절까지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간략한 이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혹시 어차피 지금 타락한 인간의 불의가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의 불의, 이게 첫 번째거든요. 이건 이제 칭의의 복음을 통한 양육인데, 칭의의 복음, 이건 이제 서론격으로 나온 거고요. 여기 1번 타락한 인간의 불의.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 함께 아담 안에서 타락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출생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다 불의할 수밖에 없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것이 불의하다는 확증이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불의한 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살펴줍니다. 이런 불의한 인간이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인간의 불의에 대한 본성 상태, 하나님 지식이 가능케 창조돼 원래 하나님을 알 수 만한 지식을 가능하도록 창조했는데 결국 인간들은 바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20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왜 18장 20절 18절로부터 20절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네? 예, 불의한 인간의 본성 상태, 그 다음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을 알려주고 심판의 기준을 알려주고 심판의 목적을 밝혀주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주일날 30분 이상 설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30분 이상.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교육 목회를 하려면 지금 상태대로 뭐 예배의식을 갖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완전히 의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의식, 형식화. 그게 대예배,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깔끔하게 다 끝났는데 영원한 제사로 완성이 됐는데 무슨 의미의 제사를 지금 다시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교육 목회 방향으로 교회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튼튼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그런 성숙된 신앙으로 성도들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언제 타락에도 타락하거나 물러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가 안 이어져요. 대가 왜 안 이어지냐? 어부마 아빠는 어떻게 그냥 언급결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다니다가 한 번 다니다가 안 다닐 수는 없고 아이고 그냥 죽어야 이 다음 장례식도 목사님이 치러주고 그러니까 다니자 하고 다니지만 자라는 자식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력이 강한데 아빠 나 오늘 시험 공부 안 하면 안 돼. 내일 시험이야. 그러니까 오늘 시험 공부하러 가야 돼. 교회 안 가고 시험 공부하러 가야 학원에 가야 한다.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교회로 데리고 나올 부모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자식들 다 놓치는 거예요. 자식들을.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빚을 갚으러 간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처럼 살아간다면 내 속에서 난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걸 전해주지 않고 견디겠어요? 너 대학 못 가도 상관없어. 이건 네가 알아야 된다. 이럴 정도로 자신만만해야 되거든요. 확신에 차야 한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너 대학 떨어질 망정 너는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한 복음인데 네가 이걸 몰라서 되느냐 하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벌써 이 성경 말씀을 확신에 찬 자세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모가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런 부모들이 없어요. 도리어 한국의 통계로 보면 장로아들들, 목사들이 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 이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 이런 복음의 내용이 정확지를 않아야 하니까 매주일마다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뭘 줘야 되는데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할 양식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화집 잔뜩 사다 놓고 설교집 잔뜩 사다 놓고 철학서적 뭐 역사서 뭐 이런 서적들 잔뜩 사다 꽂아 놓고는
안 한 얘기, 매주일마다 안 한 얘기 해야 되잖아요. 한 얘기 또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실력은 뻔해. 저 성경 구절 읽는 것 보니까 뻔하고, 내가 3년 전인가 한번 저거 들었는데 아마 그 얘기 또 할 거야. 이러고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데 이걸 딱 알려주기 시작하면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니까 결국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주일날 오셔서 정말 2~3시간씩 공부하고 갈 수 있도록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빨리 성도들은 성장하죠. 엄청나게. 그래서 줄 것이 없으니까 의식이라도 만들자. 그거예요. 줄 것이 없으니까 의식을 만들자. 그러면 의식은 어떻게 만드는가? 로만 캐토릭이 미사를 명칭을 예배라고 바꾼 거예요. 미사나 예배나 같은 얘기예요. 미사 제사라는 말이거든요. 예배도 제사라는 말이에요. 제사 드리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뭘로? 11조로, 연보로. 연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제사 집행은 누가? 제사장인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어디서? 예배당 지어놓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제단으로 만들어 놓고, 이 짓을 500년 동안 해온 거 아닙니까? 청교도들은 미국에 건너가서 이거 성전 아니다, 그래가지고 뱃집마냥 지어놓고 회관으로 쓰고 학교로 쓰고 거기서 모여서 성경 가르치고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가르칠 거 없어요. 가르치다가 지도자 양성하기 위해서 하버드 세웠고, 하버드 세웠고, 그 다음 프린스턴 대학 세웠잖아요. 그 이제 역사가 깊으니까 세계 굴지의 대학이 됐는데, 이놈의 대학들이 전부 다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그런 배신자 역할을 지금 그 대학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성경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가르칠 게 없잖아요. 뭘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화 가르치고, 경험담 가르치고, 누구 철학, 교양 강좌처럼, 그런 걸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그게 개신교가 해오던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인간의 불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 의롭다고 칭해 주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뿐만 아니라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와요. 6장까지 나오는데 1장 서론 같이 포함해서 1장에서 3장 20절까지, 3장 21절에서부터 11장까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뉘어져요. 그러면 첫째 파트는 인간 불의. 인간은 다 불의하다. 둘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했다. 그래서 칭의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의롭다고 칭하기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게 살아가도록 바로 여기서 영적 예배 생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배 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산제사,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드려야 될 예배는 짐승 잡아서 피 흘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돈복두 갖다 놓고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삶의 예배, 산제사, 그것이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영적 예배, 산제사 생활이라 얘기해요. 그렇게 해가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정확합니까? 인간은 모두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불의한 우리 인간을 의롭다고 해서, 의롭다고 칭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기 기독교 윤리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칭의, 인간론,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가. 자, 그러면 우선 인간의 불의한 상태부터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18절로부터. 거기 보면 8128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인간의 불의한 본성 상태 나오죠. 본성 상태 나오는데 거기 중간쯤, 그 페이지 한 중간쯤 보면 근거 패러그래프이 나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불의한 일을 행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려고 불의한 본성 상태에 처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왜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시켜서 불의하게 했는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택한 모든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바로 인간을 불의한 상태에 가둬놨다. 이 불의한 상태에 가둬놓은 죄 아래 가둬놨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둬놨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 단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거든요. 율법 아래 가두어서 죄인 되게 해가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해서 우리가 바로 생활하도록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율법 아래 가두어 죄인 되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과 죄 여기까지가 바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자, 의롭다 함을 얻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은혜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뜻에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에서 로마서를 축소해서 로마서를 축소가 아니라 로마서를 그 뜻을 풀어서 쓰는 것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인간의 불의한 본성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첫째로 신지식이 가능케 창조됐다. 불의한 본성 상태가 신지식이 가능하도록 창조가 됐다. 1장 18절로 2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여졌다. 이게 이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 타락하기 이전에 벌써 아담은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됐겠는데 20절 처음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실 때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만물 모든 지어놓은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다 눈으로 보여 알게 돼 있다. 그런데 타락하니까 이 만물을 보고 신성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신성은 못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에 가려져 있다. 신비롭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세속학문이라고 하는 건 결론은 신비예요. 와, 신비롭다. 신비롭다는 말은 비밀이니까 답은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인문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학적인 세속적 학문 자체가 마지막 결론은 신비로 떨어져 버리고 합니다. 답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속학문은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뭐만 있느냐? 과정 논리만 있어요. 과정 설명만. 과정 설명은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한데 그러면 답이 뭐냐?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것도 모르겠다. 이게 서론이 없어요. 이게 막연히
지구는 45억 년, 5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45억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요. 그게 웃기는 소리. 45억 년이 됐는지 4년이 됐는지 400년이 됐는지 4천년이 됐는지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잘 말하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안쪽에 정리지지 않았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천년이 밤에 한 경점 같기도 하고 그렇게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시대까지 확정적으로 밝힌 것은 큰 덩치를 볼 때 와, 이거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정확하게 확정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 지구가 움직이고 우주가 운행된다 이렇게만 본 거죠. 그런데 거시세계를 본 것이 아니라 미시세계를 탐지하고 들어가는 학자들이 보니까 마지막 미시세계에 들어가니까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확정적인 게. 그러니까 결국은 불확정성 원리다라고 나오잖아요. 확정성 원리도 맞고 불확정성 원리도 맞고 그게 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성경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무슨 뭐 지구의 역사가 뭐 445억 년이 이런 얘기는 전혀 이 시대에 믿을 수 없는 확정되지도 아니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과학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보면 그 속에 신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꽃 한 포기를 봐도 그렇고 이름 모를 들풀한 포기를 봐도 그렇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걸 봤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하지 않지 않더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살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들의 백합 봐봐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고 있느냐. 길쌈도 하지 않냐고. 재봉도 옷을 만들지도 않은데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혀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다. 벌써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속에서 들의 백합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잖아요. 세상 학문에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신비, 도대체가 알 수가 아주 정말 묘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이 모든 우주와 자연이라는 속에. 인간 하나만 봐도 그렇죠. 내 인간, 내 몸 하나만 봐도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우리는 계속 이 몸 가지고 사니까 타성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솜씨를 우리 자신이 내 몸에서 발견하고 살지라는 거죠. 이게 내 몸이라면 늙지 않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얼굴에다가 여자들 주사 안 놔도 될 거 아니야. 내 몸이라면. 그런데 왜 주사 놔서 팽팽하게 펴야 되고 인간이 간암이 내 거니까 내가 간암 안 걸리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간암도 걸리고 폐암도 걸리고 혈액암도 걸리고 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천년 만년 안 죽고 살 거겠죠 인간이.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 불러버리면 내게서 생명의 기운을 뺏어버리면 우리의 숨은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냥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늘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영영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 온 세상에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도록 역사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생활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